네, 오늘 그 주보에 나간 제목하고 조금만 바꿔서 믿음의 사명자가 되라, 믿음의 사명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되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승리다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마귀를 대적하는 삶에 대해서, 어제는 그 믿음이 자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또 승리가 어떤 영역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쁜 인간이라고 하죠. 나쁜 인간이 내 옆에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원수 갚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승리입니까? 미워하는 것이 승리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자, 나 자신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실 거야라고 하는 게 그게 승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생명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믿고, 그것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면 남들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쪼리면서 사는 게 그게 승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승리인 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셔요. 뭐가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르는 게 승리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그 개념의 차이가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갑질 논란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땅콩 해양 사건 이후에도 어제도 제가 잠깐 뉴스 보니까 주차장에서 어떤 모녀가 아르바이트생 무릎 꿇렸다고 또 갑질 논란 이런 말이 나오던데, 하여튼 어디 가서든지 우리나라 사람 목소리 되게 크죠. 그러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면서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초장에 남편에게 지지 않고 부인에게 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 때 우연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러니까 부당하게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다 참고 다 받아주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칠 수 있고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집에서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다 받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주셨으니까 나는 다 받아야지. 아닙니다. 고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선하는 과정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못하시죠? 예. 자, 여러분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이렇게 쓰여졌습니까? 네 부모가 괜찮으면 공경해라.
여러분 성경에 너의 아내를 남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보고 괜찮으면 사랑해라?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사랑해라?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인을 향해서는 남편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남편이 괜찮으면 복종해라?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누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참 힘들죠. 저도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참 인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지만 그 앞에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이거 잘 보십시오.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이거 굉장히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단 지금 가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죠. 우린 교회에서도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여러분 거기서 믿음을 느끼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식, 여러분 이게 있을 때에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단 태어나서 금방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 낳다 죽었거든요. 뭐 아빠가 나를 사랑하긴 했어요. 야곱이 굉장히 사랑해서 뭐 채색 옷도 입히고 좋긴 했어요. 그렇지만 형이 일단 10명,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미워했다고요, 자기를. 결국은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왜 자기는 엄마가 일찍 죽고 왜 자기는 형이 10명이나 되고 근데 그 형들이 죄다 나를 싫어하고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2번 꾸게 하셨죠. 근데 그 꿈 내용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지만 거기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그 형들입니다. 형들. 11곡식단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 11별이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이거 참 인정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 생각에도 저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난 진짜 꼴배기도 싫어. 아니 요셉에게 딱 형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팔아버린 형들이라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고, 이집트 가서도 보디발의 마누라 이상한 아줌마 만나서 고생하고, 하여튼 관계에 있어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늘 만났다고요. 자, 근데 우여곡절길에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이집트에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10명이 다 절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때 누구를 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제 꿈이 이루어졌네, 됐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 이거를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 그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 안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내가 이 사람이 싫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태도를 그 믿음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때려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욕을 하지 않아요. 저런 나쁜 놈은 네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적 기준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승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결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일을 억울하게 계속 받는 거, 그거 승리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한 번 덜 때리고 한 번 더 욕 안 하고 막 이 욕이 여기까지 나와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달라 보이느냐면 내가 달라. 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PPT 보여주시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다툽니다. 그리고 그 다툼 안에는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니? 네가 무슨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따구 자세를 가지고 나한테 대하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고 정당과 부정당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인, 나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한번 요 구절 따라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이 발음이 좀 두 가지, 발음만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낮게, 좋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애굽에서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이 나보다 더 못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나는 지금 총리고 당신들은 곡식 얻으러 온 먼 나라에서는 하잘것없는 인간들이야.
옛날에 나를 팔았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 형들 안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자기도 새롭게 보였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을 뿐인 사명자라는 걸 봤어요. 내가 누군지를 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봤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관계에서 승리의 열쇠입니다.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되고, 나도 그냥 인간의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하면 기분이 좋고 조금 못하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보다 나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 좀 못해 보이면 내가 못해 보이는 것 같고, 비교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을 둔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위기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물맷돌로 죽여버리고 자기 장수로 딱 옆에 끼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막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들이 막 뛰어노는데 자기도 처음엔 기분 좋겠죠. 야, 다윗 또 이겼다. 근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아니, 이놈이 그럼 이제 이놈은 만을 죽이고 나는 천을 죽이니까 이제 내가 부하가 되고 얘가 왕이 돼야 되겠네, 이 생각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거죠. 예. 다윗이 그냥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여기 볼게요.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이 지금 뭐를 막 찾고 있죠? 백성들의 인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세상에서 막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세상에 가서 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별의별 아픔과 별의별 슬픔을 다 당해도 은혜는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점점 이상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무엇을 강구해요?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걸 바래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인생의 목표가 그걸 쟁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더 얻고 싶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태도가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에 목표가 뭐가 돼요? 미워하는 게 인생 목표가 돼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은요, 절대 미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은 이놈 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은
미워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자였어요. 그렇죠? 자,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들,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보내는데 먼저 사용하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살려야 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내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너 대접받고 싶지? 너가 누군지 알아?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 너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 네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라는 사람,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그게 납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왜 내 이 가정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독산동에 삽니까? 내가 왜 그 직장에 다닙니까? 내가 왜 그 학교에 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거기서 살리게 해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게 해주세요. 네. 나와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볼 때에 도저히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을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 옛날에 스데반 죽일 때 자기가 증인 대표가 됐는데요. 아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멀리 원정까지 간 사람이에요. 거절했어야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은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간단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 같은 자를요? 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를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을요? 아니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핍박했고, 그리고 이곳에도 대제사장의 그런 그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목에 가두려고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가라 그럽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내가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 그 구절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이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나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나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거기다 자기 이름 넣어서 가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부터 시작. 가라 이건희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수 갚는 내 인생을 허비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형제 가운데서,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도 달라 보이지만 나 자신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리는 사람으로, 주께서 택한 그릇으로,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